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 어린 아이 같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어린 아이 같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셔서 나도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을 우리가 좋아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때로는 우리 한번 어린아이 같이 글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은 조금 덜 성장하였고 덜 성숙하여서 조금 유치하다 이런 의미로도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기에 우리에겐 때로는 이렇게 좋은 느낌만은 오지 않아요. 물론 동안이다 이런 말을 듣기에 좋습니다만은 간혹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서 저를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경우냐? 제가 아주 편한 복장을 입고 모자를 쓰고 지나가면 많은 분들이 저를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깜짝 놀라면서 말씀하죠. 어머, 목사님이신 줄 몰라 뵀어요. 지붕 공사를 좀 하게 되어지면 상당히 젊어 보인다라는 주변의 반응을 이렇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어린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지난주에서 상관관계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어린아이의 그 시점에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또한 우리 그 곁에 있었던 특별히 이제 로마 그리스 사회 당시에 그들의 삶에 이렇게 익숙했던 한 존재를 가지고 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는요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는 초등교사라고 번역이 되어진,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몽학선생. 여러분 옛날 성경에 개역 한글판에 몽학선생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역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아멘. 옛날 성경 열심히 안 읽으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성경이 이제 개역 한글판으로 바뀐 개역 개정판으로 바뀐 이후에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몽학 선생, 요즘에 이제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오늘같이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이 두 파이스라는 단어와 아고고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 파이스라는 이 단어가 때로는 어린 아이, 파이디온 성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파이디아 이렇게 되어서 아이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반면에 또 이 단어는 종, 하인 이런 심부름꾼이라는 의미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고고스라는 인도자, 가이드 이런 뜻을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 딱 그냥 직관적인 의미는 집에서 어린아이를 주인집 아이를 이렇게 이제 손을 붙잡고 배우는 학교에 이렇게 데려다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뭐랄까요, 등하교 도우미, 오늘날 우리 따지면 등하교 도우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시 고대 이제 그리스 로마 사회에 있어 이 이렇게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사람의 역할은 보다 더 넓었어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몽학 선생,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가 더 귀에 익숙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날 선생님의 이미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 이 몽학 선생의 주요 역할은 무엇이었냐라면 이 주인집에 이 어린 자녀가, 그러니까 일종의 도련님이죠. 이 도련님이 이렇게 교육을, 당시에 그 이제 그리스 사회의 공교육을 아니면 때로는 사교육을 잘 따라 이렇게 팔로우할 수 있도록 여기서 관리하는, 이렇게 가이드하는 통제자
통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교육 제도로 비춰보자면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있는 반면에 학교 예전에는 서무실 있었던 것처럼 학교 행정실이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학교 행정을 이렇게 주관하는 주무 부서잖아요. 이처럼 행동 교정이나 생활 습관 지도나 도덕적 교훈 역할들이 잘 전달되도록 옆에서 그런 모든 포괄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1차적으로 보호자였죠. 고대 아테네나 로마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종종 어린아이들이 납치되어지는 경우가 이런 사고가 많았다고 그래요.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옛날에 가면 고대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어린아이 사람이 노동력이잖아요. 사람의 머릿수가 많으면 부잣집인 거예요. 사람의 머릿수가 많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과를 막론하고 홀로 있어 보이는 어린아이를 납치하는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사람은 먼저 무엇보다 집과 학교, 집과 체육장, 집과 공영장 등 이런 집과 여러 교육 장소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다니는 그들의 안전과 행동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었네. 그들은 직접적으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일종의 하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집 아들에게, 주인집 자식에게 이렇게 도덕적 행동을 가리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법, 절제하는 법, 때로는 엄마 아빠의 말, 주인의 말을 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이렇게 때로는 품위와 귀족으로서의 품위와 태도를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옆에 길러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는 사람의 지위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의미가 조금 뚜렷하게 와 닿으시나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몽학 선생을 했는가? 이 주인의 이렇게 후계자를 맡길 정도니까 상당히 믿음직한 사람이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 주인 집에, 권력자 집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하인, 충성스러운 노예 중에 한 사람으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때로는 언어, 문화를 이해하는 중장년의 이런 남성의 역할을 맡았는데, 보통 노예로 잡혀온 아니면 몰락한 귀족, 아니에요, 계속 바뀌네요. 귀족들이, 이런 귀족이지만 몰락했던 이런 노예나 하인들이 이 역할을 감당했어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는 황제의 가문에도 이렇게 왕자나 이런 다른 여러 왕족들의 자손들을 위하여서 이 교사가 있고, 또한 이 파이다고고스 역할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냥 그리스 시대에 어떻게 보면 공인된 교육 양육 시스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 어린 아이를 돌보았던 몽학 선생이라는 이 한 존재를 가지고, 또한 우리 어린 아이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무엇이더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지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어졌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원죄로 인하여서 나면서부터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이기적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존재, 뭔가 도덕적인 가이드, 지침이 없으면 점점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타락해지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를 그으시고 두 개를 그으시고 행동에 대하여서 가이드 그 선을 두 개, 세 개, 네 개를 그으셔서 점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한 이렇게 중보자의 손에 의해서 누굴까요? 출애굽기의 모세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은 한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한시적이었다. 여러분 주인의 자녀 이렇게 후손을 기르키는 몽학 선생이 언제까지 그를 가르쳤을까요? 근데 우리는 조선 왕조 이야기 옛날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뭐죠? 왕의 스승이 있었어요. 왕의 스승이 있어요. 그는 왕이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왕의 역할을 감당해 총장년이 되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왕에까지 대접받는 존재입니다. 그 지위를 뭐라고 그러죠? 왕의 스승을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요. 네, 아무튼 굉장히 존중받아요. 하지만 이 몽학 선생은 달랐어요. 이렇게 주인의 후계자가 성인식을 치르게 되어지면 더 이상 사실은 쓸모가 없어지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분명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의 죄인임을 인식하려고 하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2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분명히 율법의 역할을 분명히 한정지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잘하고 있어. 하지만 이거는 너는 도달할 수 없어 라고 우리를 한계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힘쓰고 애쓰지만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볼 때마다 미숙해 보이는 존재예요.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을 것 같고, 뭐 하나 하면 이렇게 선을 넘어서는 것 같고, 뭐 하나 하면 실수하는 것 같고, 그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지 아니하시죠. 우리 복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가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누구실까요? 믿음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언제 생겨요? 믿음은 언제 생겨요? 체험하면 생기는 거예요. 약속했다가 우리 여러분 부부간의 상호 이 신뢰가 언제 쌓입니까?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요. 이런 허망한 약속에 속아 결혼을 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너는 안 그랬냐? 저는 그런 약속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럴 때 이 남자가 과연 약속을 지키는 남자가 믿음직한 남자인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신혼초에 이제 피곤한데 집에 와가지고 이제 밥을 하고 설거지가 하려고 할 때에 남편이 탁 일어서가지고 여보 당신도 피곤한데 쉬어요.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남편이 이렇게 고무장갑을 끼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말 그대로 내가 한 번 더 손에 물을 묻힐 것 같은 그 순간에 나를 막아서는 그 손길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남자가 내가 역시 남편 잘 골랐어. 뭐 이런. 권사님 옆에 한번 봐주셔야 돼. 이럴 때쯤에 이렇게 장로님 한번 봐주셔야 돼요. 내가 남편 잘 골랐어 이런 생각이 그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수많은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있고 들려졌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기대하였다가 좌절하던 그때에 짠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믿음이 온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그들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복음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우리가요 의외로 예수를 믿다가 보면 성경의 구절을 더 많이 알다가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나도 모르게 나만의 율법을 선을 긋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몽학 선생 초등교사의 손, 그 초등교사의 손 아래, 초등교사의 지도 아래와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때와 장소에는 필요한 의상이 있잖아요. 때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나가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율법의 역할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지적하고 이렇게 가이드하고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달리 말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어떻게 해요?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 함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참된 자유함을 얻어서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 밖을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있게 되고, 이제 마치 성인이 된 그 집의 귀족의 후계자가 성인이 되어 이제는 몽학 선생이 이제 성인식을 치른 그 아들이, 주인집 아들이, 귀족집 아들이 이제 대문을 다시 나가려고 할 때 늘 평소처럼 문 곁에 몽학 선생이, 초등교사가 서 있어요. 멈칫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되나, 같이 가주세요라고 부탁해야 되나 하려는 그 순간 그 몽학 선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련님, 이제는 편하게 다니셔도 됩니다.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음을, 인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머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안에서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너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라고 하는 어둠의 영들의 그런 괴계와 악한 말들,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들의 나라, 그들의 민족이겠죠. 그렇다면 여기까지로만 그쳤다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슬프겠죠. 많이 아쉽겠죠. 그런데 오늘 이 은혜가 어디에게까지 펼쳐지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우리 함께 말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 나라라는, 국가라는 선에, 그리고 민족이다라는 또 하나의 율법에 그어져 있었더라라면 여러분 초대교회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니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가 왔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품에만 안고 있었더라라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나라, 수많은 교회들은 이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누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절 말씀하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구원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의 가정과,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의 교회와,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내가 있는 모든 일터와 우리 동네와,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에까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는요, 어린아이 같이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중의적으로 오늘 말씀을 제목을 가졌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나면서부터 엄마가 이렇게 먹을 것을 주면 아빠가 옆에 가가지고 말하죠. 아빠도 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분의 유아기 시절이 이렇게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아 하면 잘 줘요. 예, 잘 줬어요. 네. 근데 대부분 보통 보면 아이는 손에 맛있는 걸 쥐고 있거나 좋은 걸 쥐고 있으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서 보다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복음 굳이 힘든 일 하고 싶지 않아요. 나만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아까 처음에 제가 물음표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크고도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때로는 율법 아래 거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부터 우리를 차근차근 기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걸음을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만 알고자 하느냐?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이 자라나서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만이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교회와 우리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선함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어린아이 어떤 점에서 우리 주님은 교훈을 얻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어린아이는 딱 붙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몽학 선생이면 몽학 선생 곁에, 아니면 엄마면 엄마 곁에, 아빠면 아빠 곁에 딱 붙어 있어요. 왜요? 나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하나님의 천국이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때는 모두 다 율법 안에 있었고 의롭다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더 이상 떨며 두려움에 갇혀 살지 않도록, 죄와 죽음의 그늘 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믿고 의지하며 순수하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 또 이 귀한 받을 은혜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또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